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을 읽고 마지막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또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7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건데요, 70문, 71문, 72문 세 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고 그리고 쭉 전체 설명하고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70문, 제7계명은 무엇인가? 자, 제71문,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72문,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아멘. 여러분, 10계명 하면 생각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으면 1계명, 2계명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더 빨리 떠올리는 경향이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또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명이 작고 어떤 계명이 크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을 보면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는데 오늘 다 다루려고 하는 7계명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예민하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우리가 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7계명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또 그만큼 크다 하는 반증도 될 것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명은 다 주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하는 건데요, 제7계명에서 이 말씀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7계명은 우리 자신의 순결과 이웃의 순결에 관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순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순결,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오염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오염시키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간음이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깊고 폭이 넓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의 순결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자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른 사람의 순결도 보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결을 저촉해 오는 오염 요소들을 배척해내고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스스로 배양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방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가, 어떤 점에서 나 자신과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가, 크게 보면 한 3가지 영역에서 순결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 영역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영역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삶은 금방 더러워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척 한다 하더라도 어디가 더러우면 마음이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공격하는 영역이 외부를 공격하기보다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순결을 더럽히려고 할 때, 우리를 오염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타겟을 삼는 영역이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어디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무슨 말씀이냐면, 무릇 지킬 만한 어떤 다른 지킬 만한 것들이 있는데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 어디도 다 지켜야 되지만 더욱 신경 써서 지켜야 되는 영역은 어디 영역이다? 마음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내어주면 희한합니다. 더러운 것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내어주면 그 마음의 영역을 이 더러운 것이 야금야금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다루면, 중독이 어느 한날 한 방에 빵 해가지고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을 이렇게 내주면, 그 더러운 것에 마음의 영역을 내주면 계속 마음에 그것이 야금야금 파고들어 계속 생각나게 해요. 계속 생각나게 해서 마음의 영역을 점점 지배하죠. 여러분, 그 사막에 그 낙타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카라반들이 낙타를 끌고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밤이 되어서 야영을 해서 텐트를 딱 치고 낙타는 밖에 이렇게 있는데 예화죠. 낙타가 아이고 추워라 주인님 너무 춥습니다 하고 발을 싹 텐트에 집어넣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추면 네가 발을 넣겠냐 그래라 했더니 나중에는 두 발이 쑥 들어. 그럼 얼마나 추면 그랬겠냐.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낙타가 들어와서 주인을 발로 차서 텐트 밖으로 쫓아내고 자기가 그 텐트 안에 있더라 하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습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살펴야 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영역. 더러운 것에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내준 영역은 없는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 아주 심각한 것이 이 음란 영역이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요셉처럼 붉고 아름답고 다윗처럼 그런 외모가 출중해지고 이런 때지만 마귀가 어디를 점령하고 있냐면 우리 청소년들의 또 청년들의 마음을 음란함으로 확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엠번방 사건 조모모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실상은 7계명에 있는 거죠. 나만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순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런 음란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순결함을 오염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더러운 것에 마음을 내어주면 다른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은 데 보면 그 사랑하던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팔게 되죠? 마귀가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예수님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철옹성처럼 잘 지켜내야 되는 영역이 어느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영역은 누구만 보고 있는 영역입니까? 하나님과 나만 보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더러운 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에서 이제 그 음담패설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독 음담패설을 이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녀의 성생활에 관한 얘기를 막 스스럼 없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이렇게 음담패설을 남녀의 관계,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렇게 듣게 되다 보면 그게 뭔가 남아가지고 내 마음의 방향을 헛된 대로 이렇게 틀어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좋은 이야기, 더러운 얘기,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되죠. 요즘 이제 이렇게 영화를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좋은 영화가 있다 이렇게 하고 보면 잔인한 영화도 있지만 대단히 음란한 영화들도 많습니다. 음란한 영화도 있지만 또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뭐예요? 포르노라고 하는 그 영역이죠.
그것을 미국 같은 데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포르노 그 배우들 그 회사가 있어서 그 영화처럼 막 이렇게 드라마처럼 찍어낸단 말이에요. 찍어서 계속 배포한 그것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입이 되고 해서 들어보지는데 그런 것들을 친구들과 나눈단 말이에요. 말로. 그래서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순결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의 그 순결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음란한 이야기, 성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언어 생활 무엇보다도 음담패설 아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죠. 행위. 어떤 성적인 것을 연상하게 하는 행위. 이제 여러분 대화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위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개그 콘서트인가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개그맨이나 개그우먼들이 어떤 행위,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행위 속에 성적인 걸 담아서 막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영역이 있어요. 참 민망스럽습니다. 근데 그 민망함이 한 번, 두 번이 되고 나면 웃어요. 이제 나중에는 그걸 보면서 웃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뭐 걸그룹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의 그 댄스 행위를 보면 그 행위가 아주 음란한 그 수위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마음에 어떤 그릇된 것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볼 때도 조심해서 잘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다 무너지게 할 때 저는 요즘 이런 얘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마땅한 삶을 살까요? 라고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보고 듣는 것에 주의해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죠. 그건 롯에 관한 얘기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후대들에게 본을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본을 삼으시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롯이 어떻게 소돔성에서 고통당했는가 창세기에서는 기록을 안 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롯의 고충이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뭐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법하니까 법이 없으니까 음란했고 그 음란한 행실을 보는 롯은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음란해지고 그 음란함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고통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음란과 불법은 항상 관계가 있는 거죠.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어떻게 함으로?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롯의 마음이 깨끗하고 의로운 심령이었는데 그 마음이 금이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상처를 입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금이 가고 상처를 입게 된 게 뭐냐면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여러분 보고 싶어서 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회적인 환경이 너무너무 음란한 거예요. 동성연애가 만연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눈만 뜨면 음란한 것이죠. 눈만 뜨면 보고 눈만 뜨면 듣는 거죠. 그때마다
롯의 심령이 상해졌다는 거죠. 오늘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주 전쟁 같은 걸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막내 이 사무엘이 왔는데 제가 많이 요즘 기도를 합니다. 이 사무엘에게. 그러면서 계속 주의를 주는 게 뭐냐면 보고 듣는 것에 주의해야 돼. 근데 뭘 보고 듣죠?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계속 들어요. 오늘 우리 이제 직원들과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말씀을 나누면서도 계속 보고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나의 사상이 돼버려요.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돼버려요. 넓게는 그것이 세계관이 돼버려요. 그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이성관이 그렇게 형성돼 버리고 물질관이 그렇게 형성돼 버리고 이 세상을 보는 이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것을 어디서 누리게만 돼 있죠? 남편과 아내 이 둘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그래서 결혼하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성이 부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가져야 되죠? 성경 안에서 이렇게 바른 지식들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마귀는 놔두지 않아요. 건전한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마귀가 세상의 음란한 포르노와 같은 것으로 먼저 선제 공격 확 이옵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성을 볼 때 매우 음란하게 보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이 7계명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서 아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 듣는 것에 매우 유념하시라. 여러분의 자녀들 무엇을 보고 있는지 계속 보시라. 무엇을 듣고 있는지 잘 살피시라. 노래, 여러분 노래를 제가 자꾸 얘기했죠. 노래는 운동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뭘 지어 부른다? 노래를 지어 불러요. 노래. 5.18 강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5월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새마을 운동할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큰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이 노래는 그 방향을 훅 끌고 가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이어폰을 꼽고 듣는 게 뭐예요? 노래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 노래에는 어마어마한 사상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성에 대한 지식도 들어있고 또한 이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는 또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점도 다 들어있어요. 노래에 보면 이 세상을 엄청 혐오스럽게 이 세상을 막 비난하는 노래도 있고 심지어는 부모 세대를 아주 비꼬고 흉보는 그런 노래들도 있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핸드폰을 보면 무엇을 보는지 잘 들여다보시고 또 노래를 들으면 무슨 노래를 듣는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지금은 그런 거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옛날에 우리 저기 음악사 같은 데 가면 그 가요집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애들 부르는 가요집 이렇게 사가지고 가사를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그 가사들이 다 뜨기도 하지만 가사를 면밀히 읽어보면 그 노래가 뭘 말하는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순결함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적극적인 방식이 무엇이다?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훅 빠져버린 게 뭐냐면 이 핸드폰이에요. 전에는 아이들이 핸드폰하고 그래도 멀리 둘 수 있었어요. 부모들이, 엄마들이. 근데 지금 교회 학교에서조차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하죠? 영상을 찍어서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 아이들 손에 핸드폰을 들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배라고 하는 영상,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그 이유로 들기는 하지만 이 드는 게 이제 아이에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온라인 예배만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성향이 생기고 쫄라대는 것이 생기면 이제 하나씩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핸드폰은 최대한 아이들과 늦게 만나는 것이 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우리의 순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결을 그렇게 보존해야 하는가 하는 대목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순결을 보존할 건가? 이건 원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7계명에서 말씀하죠. 간음하지 마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뭐죠?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과 이 간음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성에 대한 부분이 아주 명료해집니다. 거룩해지죠. 그러나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아니면 사사기나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엄청 음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 자체가 음란하기 때문에 결국 그 신을 따르는 그 백성들은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셔요.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규범들이 다 거룩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7계명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을 우리가 왜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다.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않아야 돼 라고 그 계명을 지켜가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순결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성이죠. 이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 깨어 있음이 경성을 얘기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적군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쳐들어와요. 다윗이 내가 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진 게 아니거든요. 전쟁터에 지금 자기 군인들은 다 나가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시간이 있으니까 옥상에서 걸은 거죠. 걷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게 눈에 띈 거죠. 그 자리를 피해서 집무실로 내려갔지만 한 번 본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한 그 마음이 불릴 듯 이른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통침한 거죠. 통침했는데 임신했죠. 임신하니까 임신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왔죠. 그래서 우리아에게 가서 네 아내와 동침해라 해도 우리아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동료들은 저기 지금 화살이 날아다니고 적군이 칼들 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 좋다고 내가 아내와 가서 그 침대에 누워 자겠습니까? 나 그렇게 못합니다.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편지 써서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이 사람 죽게 해라 이렇게 요압에게 시켜서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게 나를 잡는단 말이죠. 여기에는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타락과 밀접한 관련 뗄 수 없이 붙어 다니는 것이 이 7계명입니다. 간음이에요. 음란함이에요. 여기에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톰 나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쓸 때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각이 아름다운 여인을 볼 때 들어올 수 있고 핸섬한 남성을 볼 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있어. 그때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내느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있냐 없냐이지 전혀 안 들어온다. 왜? 눈으로 보는 가시적 세계에 살고 있고 청각으로 듣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영역이 전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안에 늘 그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이 촥 천문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물리쳐내느냐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는데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늘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깨어.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이 이끌고 가는 것,
그리고 자리 잡는 영역,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음란한 것도 어떤 불결한 것도 내 마음에 오염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쁜 생각이 이렇게 와서 집을 지으면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새가 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나쁜 생각에 집을 지으려고 앉을 수는 있어요. 그죠?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흔들어 집 짓지 못하도록 털어낼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수없는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털어내서 그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 라고 거부해 낼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성할 뿐만 아니라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유혹이라는 게 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충동이 크게 일어나서 그냥 집무실을 왔다 갔다 하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 주먹을 탁자에 꽉 치면서 그 시간을 절제하고 참아냈더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절제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나도 절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너무 깊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설명이 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죠. 어떤 능력? 성령의 붙들어 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이 시기가 이렇게 교회가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지나갈수록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더 빛이 되고 이러고 될 것 같지만, 교회의 뉴스를 들어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이 폭력이나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영역들도 많잖아요. 참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뭐죠? 얼마만큼 잘 절제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절제가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붙드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절제에, 근데 내 힘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러면 언제 그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이 주시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나는 절제해야 합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나는 넘어지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그 힘 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성령으로부터 절제의 그 능력을 부여받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절제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절제함으로 우리의 순결을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힘없이 마귀가 우리 육체의 소욕을 충동질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하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나 아니야, 안 돼 라고 절제만 한다면 우리가 마귀를 돌려보낼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 같은 데 보면 좀 이 말씀이 이제 그러죠. 바울 사도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한다. 참으로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7계명에서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안희정 지사 같은 사람들도 대권 주자라고 말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자빠지는 거죠? 이 7계명에서 자빠지, 우리로 보면 7계명에서 넘어진 거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분도 모르겠어요. 아직 뭐 어떤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황상으로 보면 그분이 그냥 아킬레스건이 된 게 뭐예요? 그 비서의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대권 가도를 달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어디서 다 넘어지는 거죠? 이 7계명에서 많이 넘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 그 청어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독교 단체가 있죠. 그리고 뭐 김동호 목사님이 만드셨다고는 해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만 그 청어람의 대표인 양모 목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바르게 세운다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어느 날 뉴스를 확 탔죠. 무엇에 넘어졌습니까? 여기에 넘어져 버린 거죠. 여기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붙들어 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아주
나는 괜찮다 이건 없습니다. 성령에 붙들어주지 않아 하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제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잠언 5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20절 21절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요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이게 우리를 가장 경건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뭘 의식하는 거죠? 여호와의 눈.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엄청 그 도덕이 지금 이제 높아져가고 있는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가 몰라요. 아들 의연이가 광주 학교를 가는데 우산을 목포터미널에다 놨어요. 이미 강주에 도착해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 터미널에 우산을 놨는데 새가 한 번도 안 핀 새가 났는데 어떻게 할까? 비싼 건데, 교회에서 준 건데, 뭐 교사들 그 선물 준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혹시 모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 우산이 그대로 있어요.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도덕심이 커지는 것도 있죠. 그러나 있는 이유가 또 있죠.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보고 있죠? CCTV가 눈을 벌겋게 뜨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보고 있다, 이게 우리의 행동을 엄청 제약을 줍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동선이 한 걸음 한 걸음 다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 중국 못지않, 중국은 문 여는 것까지 몇 시에 집에 들어갔다가 몇 시에 집에 나오는지, 어디로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지 다 한다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완전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그 문정인 씨가, 문정인 통일 자문위원이십니까, 그분이?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위협을 겪죠. CCTV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다 감시한다. 위협을 겪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할 때는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 그 정권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악용 불가하다. 저는 참 그 한마디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중국은 감시를 해도 아무 말을 못하지만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감시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를 보기는 하는데, 그것을 어떤 정부가 악용할 때는 국민이 거기에 저항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십시오. 어디든지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7계명의 넘어짐, 우리가 분명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도 되지만,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규하면서 기도합니까? 그것이 다윗을 지켜낸, 자기 자신을 지켜낸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아들 좋은 회사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며느리 얻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사이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또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기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순결을 보존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제가 정리할 수 있어요. 왜 순결을 보존해야 되죠? 가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뭘 지키기 위한 거라고요? 가정. 그러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걸로 끝나는가? 가정과 하나의 공동체는 뗄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가정이 더러워지면 반드시 교회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이 후에 동시에 어디를 이루죠? 교회를 이루거든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음란의 싸움을 막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의 소속한 성도예요. 그러면 그 치열한 음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의 성도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교회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순교를 보존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때는 정치력이 부족해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합은 엄청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국가도 건강하게 만들고 많은 사업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합이 망하게 된 것은 영적인 음란과 이 육적인 음란이 함께 묶어서 덩어리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음란은 반드시 육적인 음란과 함께 이렇게 묶여갑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순결은 가정의 순결을 결정하고, 우리 가정의 순결은 어디의 순결을 결정하죠? 우리 교회의 순결을 결정합니다. 그럼 교회들의 순결은 어디를 결정할까요? 여러분, 이 사회 공동체의 그 순결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순결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이니까. 여러분, 이 손과 이 손이 다른 것 같지만 한 몸이잖아요. 근데 이 손에가 똥이 죄송합니다, 이 불손한 표현을 해서 그 오염된 뭔가 아주 냄새난 것이 딱 묻어 있어요. 그러면 이 손만의 문제는 아니죠. 온몸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7계명에 무너지지 않는 것, 간음에 무너지지 않는 것, 나 혼자 은밀하게 어디서 음란한 행위를 했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설명을 할 때 한 사람 개인을 개체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넘어갔을 때 아간이 범죄하죠. 근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를 가지고 옵니다. 아간을 처리합니다. 이유가 뭐죠? 아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간은 그 이스라엘 자체예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나는 나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누구예요? 교회.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나 한 사람쯤은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손에 엄청나게 냄새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긴 것을 여기다 묻혀가지고 오늘 또 다니고 내일 또 다니고 날마다 다닐 수 있어요? 아니죠. 이 손이 곧 나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곧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계명은 그냥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까지 함께 묶여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 합니다. 꼭 이 7계명만 거룩에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게 거룩에 연결되어 있지만 특별히 7계명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위 중요하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선별해서 볼 줄 알고 선별해서 들을 줄 아는 실력만 가져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그 절제할 수 있는 것 어렵죠. 누구 의지해야 되죠? 성령 의지하시고 날마다 그 영역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삶도 사셔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거룩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7계명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냥 나 한 사람이 때문이 아니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가정과 동일하게 묶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성결, 우리 공동체의 성결 잘 지켜가야 된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 우리 또 삶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잘 청산해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바르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7계명이 담고 있는 뜻들이 참으로 방대하지만 짧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7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자신, 우리 이웃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행위를 지키고 보고 듣는 것에
선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보고 듣게 함으로, 악한 것을 많이 보고 많이 듣게 함으로 우리 인생을 좌초시키고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결한 생각을 깨어있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아니요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잘 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도, 나쁜 충동이 일어날 때는 가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결을 지켜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로 묶여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자신의 성결이 가정의 성결을, 교회의 성결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정이고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7계명 마음에 깊이 새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